네,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큰 태양이 떠오릅니까? 새해에 태양은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까? 어제 떠오른 태양, 10년 전에 떠오르던 태양 똑같습니다. 똑같은 태양이 2021년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이러스 전쟁으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4명 이상 친척 간에도 모이지 말라. 그래도 희망을 충전하는 해돋이도 하지 말라. 카페에 앉아서 한 잔의 차를 나누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예배도 다 비대면으로 하라. 소상공업자들이 영업 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작금의 현실 속에 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가? 새롭게 결심하라고 아멘 합시다. 아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태양이 어제와 다르지 않아요. 2021년의 태양이 2020년도의 태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위기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출석률이 줄어들고 전도는 되지 않고 오히려 타 종교로 떠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고 있다, 예배관이 무너지고 있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고 갈수록 헌금은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 최고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아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황금 덩어리를 안고도 황금을 황금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의 자녀답게 그 자부심과 그 자존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고개 숙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기예요. 아멘. 아무리 예배를 방해해도 우리는 어느 초소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다고 잡아 죽입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에 보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느 초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주일 성수가 무너졌다, 헌금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가치, 아멘. 이 가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21년도를 감동 목회, 감동 전도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감동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게 뭔데? 감동이 뭔데? 제가 오래전에 도예에 사는 아들이 말이죠, 시골에 사는 홀로 된 어머니에게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보내드렸대요. 그것도 수표로. 그런데 시골에 사는 이 어머니가 수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종이 쪽이 왔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창틀에 문이 떨어졌어. 그 수표를 가지고 창틀에 바람 막는 것을 용으로 다 썼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얼마의 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용돈으로 잘 생활하겠지 싶었는데 얼마 후에 소문이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굶어 죽었다고. 가보니까
보내드린 수표는 다 바람막이 용으로 썩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나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 목회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동 목회에 대해서, 감동 목회가 뭐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 목회는 감자순이다. 감동 목회는 하면 여러분들은 과격하게 감자순이다. 감동 목회는 감자순이다. 네, 감사, 자족, 순종. 자, 그래서 감동 목회의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감사. 과격하게 감사.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꽃을 창조했습니다. 봄에 보세요. 온 산천이 꽃동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만 아름다워요. 여름이 되어보세요. 실록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어보세요. 그 실록이 울긋불긋한 단풍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겨울이 되어보세요. 흰눈에 백설이 내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해가 지는 석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 황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땅은 아름답지 않는 게 없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멘. 꽃을 보아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실록을 보아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단풍을 보아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쏟아지는 눈을 봐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사물을 보세요. 다 원망뿐인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지옥인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비결이 뭐냐? 네가 정말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고 싶으냐? 감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뭐를 잊지 마라 그랬는데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데?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옛날의 상처, 옛날의 고통, 누가 내게 어떻게 말했다,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했어요. 기억하지 말래요.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거 그거 그렇게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비결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상처되는 것,
누가 내게 힘들게 한 것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겨라, 아멘.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원수는 아예 막 바위 위에 새기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한번 쳐버리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었고 인터넷이 발달되었습니다. 요즘 휴대폰마다 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터넷 검색창에 내가 찾고 싶은 무엇을 딱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쫙 뜹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보다도 더 발달된 것이 뭔데? 여러분의 뇌예요, 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 감사를 딱 입력하면 여러분의 눈은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은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뇌에 원망, 불평 딱 그것을 입력을 하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눈은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원망과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자연적으로 원망스러운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랫집에 저 아들이 훔쳐간 게 분명해. 뇌에 그게 다 입력된 거야. 저 아들이, 저 아랫집의 아들이 내 도끼를 훔쳐갔어. 뇌에 입력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이 도둑놈으로 보여. 말을 하는데 말하는 모습이 도둑놈으로 보여. 웃는데 웃는 모습도 도둑놈으로 보여. 영락없는 도둑놈이야. 그런데 며칠 후에 산에 갔는데 자기가 나무를 패던 그곳에 도끼를 거기다가 잊어먹고 집으로 온 거예요. 도끼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의 뇌에 저 아랫집 아들이 도둑이 아님으로 입력된 거예요. 걷는 모습도 도둑이 아니에요. 말하는 모습도 도둑이 아니에요. 웃는 모습도 도둑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뇌에 무엇이 새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새겨진 대로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임금님이 신하 1단에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다니면서 잡초를 수집해 오시오. 이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수집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땅은 잡초 동산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잡초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1단의 신하들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수집해 오시오. 이 신하들은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보고자 했습니다. 꽃을 수집했습니다. 돌아왔어. 전하, 우리나라 팔도강산은 꽃동산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뇌에 무엇을 입력시킬 것이냐. 원망과 불평을 입력시켜서 여러분의 눈은 불평거리를 찾고 여러분의 입은 불평거리를 말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감사를 입력해서 눈은 감사거리를 찾고 입은 감사를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고 내 안에 문제 있고 너 안에 문제 있습니다. 이 땅은 다 문제의 연속이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문제없는 공동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었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 빼앗겼고 고통했습니다. 이삭이 어땠나요?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야곱이 어땠나요? 요셉이 어땠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누명을 덮어쓰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땠나요?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끝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여러분이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명령이에요.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시편 106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05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아멘. 아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명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말할 것이냐, 감사를 말할 것이냐.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데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에는요 오묘한 비밀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문이 뭔데?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문이에요. 아멘. 감사할 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감사할 때에 성전의 문이 열리고 아멘.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오면 이미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다가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느냐.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의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 감금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 여기서 깊은 옥이 1층, 2층, 3층 중에서 가장 깊은 옥에 가두고, 왜 깊은 감옥이냐? 이곳이 바로 고문을 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고문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가 뭐냐? 움직일 수 없도록 송판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인 다음에 손과 발을 꽉 묶어놓는, 이것이 바로 착고입니다.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 고문하는 장소에 가두고 발과 손을 착고에 탁 메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죄라고는 전도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한 죄밖에 없어요.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전도한 일밖에 못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25절 봅니다. 한밤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신라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거 이제 고문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처지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다른 제수들이 저 또라이 아니냐고, 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몸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온몸에는 피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고문을 받았지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곧 다 열려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벗어져 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묻고 있는 것을 푸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아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뇌에 불평, 원망 딱 입력되니까 요놈의 눈은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찾는 거죠. 감사를 입력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눈은 감사거리를 찾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은 감사거리를 말할 것입니다. 아멘. 27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간수가 자다가 이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제수들이 도망하고 제수들이 그래서 자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네, 봐봐요. 여러분 당시에 간수는 죄수를 놓쳐버리면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노라.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33절을 한번 봐봐요. 그 밤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 시각에 간수가 지금 그들을 데려다가 이 그들이 누군데? 바울과 실라예요. 아멘.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그들이 39대를 때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바울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3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것이 어디서 기인된 겁니까? 감사. 아멘.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가득하냐.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1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족입니다. 아멘. 감동 목회는
하면 여러분 자족이다. 감동 목회는 자족이다. 감동 목회는 자족이다. 자족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자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책에 나온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에 이런 시를 썼어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과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다시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봄을, 그 자연의 눈부심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움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을.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오히려 중년의 때를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를. 뭘 말합니까? 지금 내 때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봄에는 여름을, 여름에는 가을을, 가을에는 겨울을, 겨울이 되니까 다시 봄을. 어린이 때는 청년의 때를, 청년의 때는 30대를, 40대를, 중년을. 그런데 은퇴를 해보고 나니까 중년의 때가 오히려 더 그립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때, 지금 여러분이 30대를 사십니까? 그때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40대를 사십니까? 최고의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0대십니까? 최고의 때입니다. 저는 지금 제 때를 최고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어요. 저는 나이가 더 들으면 그때는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1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4장 11절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아멘.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보면 13절 보세요.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아는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질병에서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절을 이해해야 돼요.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자, 빌립보서 4장 12절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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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다 처할 줄 안돼요.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 배부름, 배고픔,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다. 내가 그 배부를 때, 그 배부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비루해지지 않았다. 아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이럴 때도 있었다. 나는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처소에 있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냈다. 아멘.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디에 속하든지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가난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결국 이 비결의, 이 자족의 비결이 뭔데? 내게 사는 것은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분이 누군데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누군데요? 저 하늘의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아멘. 이 땅의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소한 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시고 아멘.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자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감동 목회는 순종이다. 따라서 합니다. 감동 목회는 감동 목회는 순종이다. 순종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두 세계. 우리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개의 세상을 품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이든 타이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이미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천주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다른 여타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멘. 그러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 우리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불순종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냥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게 했대요. 아멘. 내가 안 믿는 것이 그냥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불신이 그냥 불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은요. 불신종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멘.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선택했고 내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교회를 천만에요 아니에요.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냥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불순종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불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가 속았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속았어 불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을 다짐한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야지. 행복을 다짐한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떨 때 오는데, 가치 있는 일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런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이메일을 보면서 생각이 참 깊어지더라고요.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은퇴한 한 분이에요. 은퇴했대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해외로 지방으로 온 출장을 다니면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는 날 느닷없이 아내가 너무 고맙더래요. 지금까지 명예롭게 은퇴해 준 모든 것이 아내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자식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낸 아내가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날 결심을 했답니다. 나 이제부터 아내를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골프 여행, 그동안 고생하면서 그래도 노후를 이렇게 지낼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대요. 백화점을 갔답니다. 아내 핸드백도 사주고, 아내가 좋다는 옷을 살 때 자기는 이것을 샀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저것을 사는데, 그것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에 같으면 뒤에서 화딱질 내면서 빨리 가자고 그랬을 텐데 뒤에서 묵묵히 그 쇼핑을 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재미도 참 좋더래요. 즐겁더래요. 행복했대요. 노후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이 노후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아내와 함께 노후가 너무 행복했대요. 3개월이 지났대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식탁에서 아내가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그리고 답답한 얼굴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 너무 놀랐대요. 너무 놀랐대요. 자기는 노후에 아내와 함께 쇼핑하고 여행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아내는 은퇴한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려했던 거예요. 자기는 아니었는데, 자기는 여행도 가기 싫었고 골프 여행도 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좋아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석 달이 딱 되니까 3개월에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이제 혼자 놀면 안 돼? 나 데리고 다니지 말고 당신 혼자서 나가서 혼자서 다른 사람 만나서 그렇게 놀면 안 돼? 과거에는 나갈 회사가 있었고 어디든 가면 동료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 인생의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조차 나를 버거워할 때, 앞으로 나는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나의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가 나를 버거워하는구나. 그래서 50대 이상 된 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어떤 남자인가? 요리 잘하는 놈 아니라는 거예요. 싹싹한 놈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일 잘 도와주는 놈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놈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긴 놈 아니라는 거예요. 힘센 놈 아니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노는 놈 1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해외 출장 다니면서 돈 버는 기계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는데 내 아내조차 나를 귀찮게 여긴다는 사실, 그 노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노후가 행복하겠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 가치 있는 일이 뭔데?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멘.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삶, 아멘. 이것이 가치 있는 삶.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년 111 운동을 펼칩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가치 있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1년에 성경 1도, 하루에 기도 1시간, 우리가 1년에 한 명을 정착시켜내자.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어요. 순종하기까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비는 전혀 내릴 것 같지 않는 쨍쨍한 날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시에 최고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최고의 폭군 왕 바로를 가서 대면해라는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했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해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바디메오,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순종해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보좌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해낸 것입니다. 아멘. 아멘. No cross, no crown. 아멘.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영감. 저처럼 회갑이 됐답니다. 회갑이 됐답니다. 종들을 다 불러서 오늘이 내 회갑이야. 너희들 새끼를 꼬아, 새끼. 종들이 다 모여서 불평했습니다. 아니, 영감님, 주인 영감님 생일조차도 이렇게 우리를 부려먹느냐고, 이렇게 부려먹느냐고.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새끼를 꼬는데 명령을 내렸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늘게, 할 수만 있으면 길게 꼬아라. 종들은 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굵게 아주 굵게 대충 꼬았어요. 생일잔치가 끝나고 그날 저녁
종들을 다 불러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꼰 새끼에 엽전을 그 자루채에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꼰 새끼에 깨어서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야, 자유. 그 가운데 딱 한 종은 그 주인 영감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늘게 길게 꼬았습니다. 그 종만 그 엽전을 다 꼬고 울러매고 자유의 삶으로 남은 생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가늘게 꼴 것을 굵게 아무렇게 꼰 종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해 주는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아멘. 잊어야 될 것, 상처, 고통 잊어버리시고 아멘. 자족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여행 다닌다고, 맛집 다닌다고, 노후 대책 준비한다고.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부를 봤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저 자연 속에서 노부부가 그렇게 그동안 고생했는 모든 것을 들여서 그런 자연 속에 그런 집을 지어놓고 지옥같이 사는 부부를 봤어요.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